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백지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만나셨던 사실을 증거합니다. 디베랴 바다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어부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말씀에 비추어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먼저 갈릴리에 가겠다고 말씀하셨고 부활 후에도 천사들을 통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이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이고 거기서 자신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자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하신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해변에서 숯불을 피우셔서 생선과 떡으로 아침상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을 먹이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가야 할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곧 부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7명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여전히 다 함께 모인 자리는 아니었죠. 3명은 이름을 밝히고 있고 2명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고 2명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7명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3명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의 이름도 예수님을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본래 그의 이름이었던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가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2번째 나타나셔서 특별히 도마에게 우리 못 박힌 손과 허리에 장자국의 구멍을 만지게 하셨던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도 그 현장에 있었죠. 그런데 그의 출신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갈릴리 가나는 혼인잔치가 벌어졌던 동네였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다나엘은 처음에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선지자를 우리가 만났다고 그렇게 전하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도마는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했던 회의주의자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나다나엘은 지극히 냉소주의자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지난 3년을 따라다녔는데 다시 원래 부르신 옛자리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름을 밝히고 있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이 3명의 제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표적을 보자 그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표적을 행하심으로 그들이 드렸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옳은 것이었는지를 증명하십니다. 그렇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장면이 오늘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의심을 거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냉소를 넘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제자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2번째 만난 장소는 예루살렘 성에 숨어있던 어느 방이었는데 어느새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아마 돌아간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전해 들은 대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고요. 제자들도 주님과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이 호숫가로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자 행동파 베드로가 나섭니다. 오늘 난 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고 일어서니 남은 제자들도 따라 나선 것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그들에게는 이건 일도 아닌 것이죠. 그물질에서 손 놓은 지가 몇 년이라고 하나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앉아있는 것이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에는 더 곧 견딜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의 어느 방에서도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붙잡아야 할 사명, 그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사명을 확인시켜 주셨는데도 이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먹고 살기 위한 옛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그들의 불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꼭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장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더 나아가서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가는 그들의 행동에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성경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사명의 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뛰쳐나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언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실 성령을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행동대장인 베드로를 따라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3년 전의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이죠. 3년 전에 그 모습이 데자뷰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드디어 동틀 무렵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해변으로부터 한 100m 떨어진 제법 먼 거리였기 때문에 동틀 무렵에 정확하게 그 주님을 못 알아본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일관되게 처음에는 못 알아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공통적으로 식사를 함께 하면서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아직 그만큼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희미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예수님은 빈 그물로 돌아오는 그 제자들의 피곤하고 그 허망한 빈배를 향해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좀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너희들이 잡은 것이 없지 않느냐라고 부정적인 답을 이끌어내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아시고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헛된 수고와 참으로 지치고 열매 없는 그 허망한 제자들의 형편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 잡았다고 대답을 하죠. 요한복음 15장에 자신을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셨던 그 가르침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바로 그 실상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그 일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그때가 어쩌면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최적의 기회가 될 것임을 보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참으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제자들에게 누군가가 주제넘은 간섭을 하는 말을 지금 듣는 겁니다. 3년 전에도 똑같은 경험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순종한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고 2배에 가득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선생님 동업합시다 그러지 않았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 그 사건 앞에 대단한 거룩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 앞에 우리가 굉장히 매혹감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하고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을 만큼 이번에는 고기가 또한 잡혔습니다. 그런데 153마리, 그것도 큰 물고기였다고 말씀합니다. 왜 153마리였을까? 해석이 굉장히 많은데요.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이유를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갈릴리에서 잡히는 물고기의 모든 종류가 153마리였다는 설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인데,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 많이 생각나실 텐데, 하얀 모나미 볼펜에 153 써 있잖아요. 그 모나미 볼펜 그 사장님인지 회장님이 처음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름 붙였고 153 부대찌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전 부대찌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3을 너무 부적처럼 쓰는 게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물고기를 주려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일으키신 표적이었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때로는 궁핍이든 풍요이든 실패이든 성공이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시려는 여러분 주님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살아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모든 삶에 사시는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은 예배하는 곳에만 임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곳에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부흥회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자리에도 오기를 원하시고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는 그곳에도, 건물을 짓는 공사장에도,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사무실에도, 내가 일하는 주방에도 여전히 주님은 함께 하시고 오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일하는 가게에도 오기를 바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그분이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쩌면 153이 담고 있는 의미가 아닐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도의 골방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찾아야 한다고, 그분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내 삶의 그물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153마리의 교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선의 순간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저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리를 치죠. 요한의 직감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행동파 베드로는 겉옷을 챙겨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께로 헤엄쳐 갑니다. 제법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베드로는 더디 깨닫지만 깨달은 즉시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서 보니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이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베드로는 또 한 번에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숯불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마주쳤던 눈빛과 순간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딱 2번 사용되었습니다. 똑같은 단어.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에서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그 불이라는 단어와 지금 여기서 쓰는 숯불,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시면 바로 내가 그런 인간이었다, 그거 알려주시려고 아픈 기억과 고통을 다시 끄집어내셔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갖게 하시려고, 좌절감을 느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치와 그 죄책감과 좌절감으로부터 베드로를 치유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죠. 직면하게 하심으로 아픈 기억으로부터 치유를 시작하기 위해서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려고 숯불을 피우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수치심을 여러분 남겨놓으시는 이유는 이제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용납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또다시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도록 격려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용서와 그 화해를 통한 치유의 현장으로 하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리고 빵과 물고기를 준비하셨죠. 역시 오병이어의 현장과 너무 유사하기도 하고 얼마 전, 바로 몇 주 전 더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가 어쩌면 다시금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소망과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세상에서 어디에 그물을 던져야 할지를 알려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놀라운 생명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삶을 의탁하여 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물에 오늘도 여전히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을 잡고 계심을, 사실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 수고한 일의 그 열매를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가운데 일하게 하심으로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그 열매를 보게 하시도록 우리의 삶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국내 기독교 순교지 탐방 그 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발자취들을 우리가 밟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뻐하는 순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단기봉사팀이 준비하며 또 마음에 망설이며 여름에 단기봉사를 가고자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성도들이 단기봉사에 함께 참여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단기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4월 22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